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 3장의 배경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상 숭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본문에 보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처음 차지하게 하셨던 성읍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처럼 여리고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도록 놔두시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잡이다라는 뜻이지요. 성경의 오른손은 권세, 능력, 또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성경은 곳곳에서 오른손, 오른편 이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위기에 처한 시편 기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죠. 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능력, 힘, 권세,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구원자로서 상상하지 못할,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에훗이 왼손잡이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이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훗을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은 리더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연약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에봇이 장애를 가진 것을 통해 또 에글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에봇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하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기 전 그는 모압 왕에게 나아가 공물을 바치던 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사라면 좀 정의감이 불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힘을 기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모압의 왕에게 나아가 공물을 바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비굴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모압 왕 앞에 엎드려야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비참하고 비굴한 일을 해야 했던 에봇은 그가 가진 장애로 그의 삶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였음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에봇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이지요. 아마 에봇이 몇 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몸을 수색했을 것이고 에글론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의 군사들은 그의 장애와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에봇을 점점 하찮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나올 때 언젠가부터는 아마 몸을 수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며 에봇을 의심하지 않았고 에봇은 에글론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칼을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바친 후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오지요. 이때 19절을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처음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해서 길갈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지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좋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12돌도 세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오늘 돌 뜨는 곳이라 그 근처 돌 뜨는 곳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그 땅은 색이다, 조각하다, 돌을 다듬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봇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른다 하여 왕과 독대하게 되죠. 에글론도 그렇고 함께 있던 신하들도 에봇을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가진 장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에글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갈도 무엇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 나오고 있어요. 벳 아단,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은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낫 여신에게 아마 바쳐졌던 그러한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을 이방인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삼갈이 블레셋과 무엇으로 싸웠다 기록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소모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연장이었죠.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4장의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싸웠던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철로 된 칼과 나무 막대기, 싸우면 싸움이 되지 않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삼갈이 있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훗과 삼갈, 전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에훗을 통해 또 삼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오실 메시아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출신이나 소유나 학식이나 능력이 아닌 연약함과 미천함과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출신도 그렇고 배운 일도 없었고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 또한 십자가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누가 사형 형틀을 자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고 약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혹시 조금 부유하십니까? 혹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나오면 신앙이 좋습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랑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자랑한다는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단 하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죽이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을 죽이는 것,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욕망들, 욕심들, 이러한 것을 죽이는 것,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 연약한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이 될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런 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형제들을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은 없다라는 눈으로 다른 형제를 보며 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나이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팔렸을 때에 연약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